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어느 부잣집에 황소 한 마리와 노새 한 마리가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쉬는 것도 같이 쉬면서 늘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소는 꾀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노새보다 자기에게 더 힘든 일만 시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소는 앞으로는 나도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주인이 일을 하라고 끌어내는데도 외양간에서 꼼짝하지 않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황소에는 슬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온 노새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노새야, 내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인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냐? 그러자 노새 말하기를, 아니, 아무 말도 없었어. 정말 아무 말도 없었냐? 아무 말도 없었어. 그런데 황소야, 오늘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주인께서 길거리에서 소를 잡아 파는 백정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더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 했을까요? 소주인이 백정을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자기 일 아니라고? 소가 일하기 싫어한다면 주인이 그 소를 외양간에서 놀게 하면서 먹이를 주겠습니까? 처분하겠죠? 그리고 일 잘하는 소를 대신 구해올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될 일꾼들이 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버림받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몸된 성산교회에서 2015년도 열심히 일하라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다고.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겁니까? 사람 앞에서 일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했나요? 사람 앞에서 일했나요? 대답을 안 해. 하나님 앞에서 일했나요? 사람 앞에서 일했나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그러면 새해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할 겁니까? 내년도는 그렇다고 하고, 금년에 우리가 일하면서, 아니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내가 정말로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을 해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했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일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일했다는 그것이 진실이고, 오늘 말씀에서 어긋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라. 자, 여호와 앞에서 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새해 정말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사람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성산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일을 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할 거고,
사람 앞에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처럼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려고 하면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해야 한다 하면 우리 본문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뭐하며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그는 춤추며 법궤를 옮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겁게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겁게 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일했다고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고 춤췄어요? 아니면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부담감 가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안 봤어요? 아니면 무덤덤했어요? 다윗은 춤추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는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하나님 말합니다. 양무를 치는 감독자들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네, 억지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세상 일은 억지로라도 하면 열매만 좋으면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억지로 하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게 일하는 사람들의 것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일하는 자들의 것만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기쁘게 드리는 사람. 기쁘게 드리는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서 그걸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기쁘게 내는 사람들 것만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귀하고 값진 것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의 것은 다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억지로 와서 한다면 그거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달란트를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 일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안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너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할 거다. 주의 사명 감당할 때 환난과 고난, 불시험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게 그것을 견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 너희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맡은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일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일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즐겁게 일할 때, 즐겁게 심부름할 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지, 억지로 하고 투덜대며 일하고 입이 돼지까지 앞으로 쭉 나오면서 일하면은 일하고도 부모님에게 사랑받아요, 책망받아요? 책망받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그래요. 다시는 그렇게 일하려면 하지 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면 칭찬받으면서 보너스 가잖아. 그죠? 보너스 가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면 기쁘고 즐겁게 일하셔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 일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지,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에게 귀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보기도 싫은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일할 때도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원한다면,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전에,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오기 전에 그가 먼저 뭘 준비했습니까? 장막을 준비했잖아요. 준비하고 옮겨온 겁니다. 그걸 누가 준비했습니까? 자기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내가 일을 맡아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이 준비한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능력으로, 남의 지혜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 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일하면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하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대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만약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 원하는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는 겁니다.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도 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맡은 사명을 내년도에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특별히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사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일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서 그 일을 행하며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지켜서 내가 백성들의 그 말씀을 내가 전할 거다, 가르칠 거다. 주일학교 교사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까? 전도자들이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하는 천국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우리가 하늘나라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갈 수밖에 없는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 귀한 생명들, 여러분들이 전도한 귀한 생명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일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빨리 내려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누가 인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불안했던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이제 우리를 인도한 신은 없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 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아론에게 요구할 때 아론이 그걸 거절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이 믿었다면 무슨 소리냐, 기다려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를 원하느냐,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런 말씀이 없었기에, 그런 확실한 신앙관이 없었기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금송아지를 자기가 신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사람들 3,000명의 사람이 네윗 사람의 칼에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거부했더라면 3,000명의 사람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실수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3,000명이 죽어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전도자가 되고 구역장 격구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교사가 된다면 그 영혼들 망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성삼교회 나오는 모든 영혼들 멸망당해요. 하나님께 버림당해요. 그런 자가 되려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그런 자들이라면 자기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나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한 생명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영혼들을 구원한 생명들인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야 되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단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필요할 때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 백성들에게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럴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일에 나무개가 자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 일에 적임자는 나무개 집사예요. 그 일에 적임자 아무리 권사예요. 그 사람에게 일색기세요. 이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따라보시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언제나 이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갑자기 그런 일을 나에게 시키면 내가라고 하여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게 아니죠. 여러분 자동차에는 다이아가 몇 개 있어요? 자동차에 다이아 몇 개 있어요? 4개, 띵, 5개잖아요. 비싼 차든 싼 차든 어떤 차든지 5개 있어요. 그냥 하나는 그냥 싣고 다녀요. 왜? 만약에 빵꾸 나면 교환하려고.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나를 부를 때 즉시 그 일에 달려가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은 준비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119 대원들 항상 대기 아닙니까? 전화 오면 즉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도 5분 대기조가 있잖아요. 사고 나면 5분 안에 출동해야 되죠. 그래서 5분 대기조가 되면 신발도 신고 잡니다. 5분 안에 완전군장은 못 가니까요. 거기에 걸리게 되면 저는 신발도 신고 자요. 옆에다 다 놓고 자죠. 군장 다 꾸려놓고 자야 됩니다. 편안하게 잠들다가 비상하면 어떻게 5분 안에 갑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언제나 이런 준비된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출이 되면 즉시 달려갈 수 있는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은, 자, 오늘 본문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있고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많아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일하라고 구원해 준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준 것은 교회 와서 일하라고 아니라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지, 예배드리지 아니하는데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그에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교사를 맡기고 구역장을 맡기고 찬양대원을 맡기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왜 구원했습니까?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왕에게 요구한 것도 그럽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 우리를 놔달라는 겁니다. 빈손 들고 가라고 할 때 모세는 안 나갔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빈손 들고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물질을 요구합니까? 자식 교육 때문에? 집 살려고?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는 안 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재물을 주었습니까? 왜 은과 금을 왜 주었습니까? 이유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성막을 만드는 데 금과 은을 사용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 삼으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물질을 준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쓰라고. 예배 드리는 데 쓰라고. 일보다 예배를 받으시려고 나를 구원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교사가 예배는 안 드리고 와서 공과 공무원한다? 그 교사는 자격 없어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믿습니까?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을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 버려요. 가인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가인을 버렸어요. 준비는 어떻게 보면요, 가인이 아벨보다 준비를 더 많이 했고 종류도 더 많아요. 아벨은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가인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농사한 거 드렸어요. 농사가 얼마나 힘들지 알죠? 종류도 많았어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 아벨보다 더 정성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아벨보다 종류도 많고 양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성경은 말하죠? 믿음으로 안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뭔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에 참석한 거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배에 동참하려고 방황하는 겁니까? 예배는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이건 다 가인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예배에 우리 모두는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을 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나는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넘쳤어요. 모든 것이 풍조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회를 줍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제발 문 좀 열어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싶다. 예수 없어도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도 신앙생활 만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취하면 사람들은 만족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충족시키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것이 말씀인지 아닌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내 육체만 좋으면 돼요. 내 마음만 평안하면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면 좋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런 자들은 예배의 실패자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고 능력도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받아 감당,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든 안 되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급해가지고 일하기 전에 가불하잖아요. 요즘도 해주는지 몰라도 가불했거든요. 미리 선불 받았죠.
그리고 다음에 일했는데 월급 안 줬어. 그러면 사장님한테 욕해요. 그렇지만 감사하다고 해요. 여러분 다 욕할 사람이구나.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왜 똑같이 일했는데 다른 사람 월급 주네 왜 나는 안 줘요? 사장님 나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미 받았잖아. 그리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미리 어려울 때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미리 돈을 주어서 내가 어려운 일 해결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못된 사람은 욕할 거 아니야. 일했는데 안 준다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래도 또 주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자마 사셔준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사명을 주신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충성도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선택했다는 이 사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실력과 능력으로 청와대 가서 청소할 수 있어?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실력과 능력으로 청와대 식당에서 밥 할 수 있어? 대답을 안 해.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청와대 가서 사람들 놓고 직원들 놓고 교육시킬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 가서 노래 부를 수 있어? 있어? 사람 앞에서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이 작은 건 줄 아세요? 그런 실력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에게 가르치고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식사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청소하게 하고, 이게 작은 겁니까? 이게 작은 겁니까? 이런 실력도 능력도 없는 우리들 불러서 일을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귀하다고 느끼지 아니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면 도중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 상속받은 상속자로 삼아주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들에게 새로 짓는 아파트에 분양권 하나 주었다. 기분이 좋겠어? 기분이 나쁘겠어? 에? 저 강남에 아파트 분양권 하나 주었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아파트 몇 년 가겠어? 그거 가면서 한 다음 몇 년 살겠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금과 보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그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었는데, 이걸 감사할 줄 모르고 살잖아. 눈에 안 본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상속권 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그 아파트 분양권 하나 주었으면 그 사람이 시키는 거 안 하겠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뭔가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함이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바 은혜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해도, 여러분 있는 거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지 못해요. 그런데 뭐 준이 안 되니 그것 가지고 시험 내고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고 못하네 하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깨달았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에게 왕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자원해서 한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줍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하나님 그 사람들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하게 되면 하나님 그들을 물리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죠. 시험 들었죠. 상처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일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죠? 주변 사람이 안 도와줘서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해서 그죠? 그죠? 대답을 안 해. 그렇죠? 말을 해야 나도 할 거 아니요. 그렇죠? 띵.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아픔과 상처와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안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안 붙들어준 거거든요. 왜 안 붙들어주었어요? 교만하니까. 겸손한 자는 붙들어주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넘어뜨리거든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아무리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안 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윗처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잘난 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난 체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안 써요. 삼손이 잘난 체 했을 때 하나님 그를 외면해 버렸잖아요. 내가 나귀 턱비 하나로 불려서 1000명을 죽였다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수고했다가 아니라 외면해 버렸어요. 목말라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이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즉시 그 목말라 죽어가는 그를 위하여 그 앞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것은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즉시 붙들고, 교만하면 즉시 외면해버려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일해야 됩니다. 준비된 가운데 일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무언가를 날마다 깨닫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이렇게 살면 되는데, 또 일하다 보면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람이 있죠. 네.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일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뭐하며? 축복하며 일하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은 욕하며 일할 거예요? 머리 잡고 싸우면서 일할 거예요? 얼굴 핥히면서 일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뭐하며 일해야 돼요? 축복하며 일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다 축복해 주었어요. 그 일에 동참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해서 뭐 한 사람? 구경했던 백성들까지도 다 축복했다고 말했어요. 그 일에 동참해서 구경만 할지라도 그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구경만 하려면 뭐라고 나와 그러지 말고, 예? 구경만 하면 뭐라고 나와, 차라리 나오지 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지켜보기 위해 나왔던 수많은 백성들까지도 다윗은 뭐 했어요? 축복하고. 하나님의 일하면서요, 서로가 뭐 하면서 일하죠? 네, 시기 질투하면서 일하지 말고 뭐 하면서 일하죠? 축복하면서 일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축복하며 살아가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나니 믿습니까? 축복하며 살아가라고, 축복하며 신앙생활하라고, 축복하며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그렇게 좀 못했죠. 그죠? 내년부터는 뭐하며? 축복하며. 구경꾼이라도 축복하며 그렇게 일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죠. 이게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과 관계에서 일했냐면 19절. 자,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신이 받은 복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일해야 됩니다. 다윗은 일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떡과 건포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주었어요. 그렇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일해야 돼요. 믿습니까? 나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주면서 일하는. 금년에 여기 구역 편성, 교구 편성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흐트렀어요. 왔다 갔다 좀 했어요. 구역도 왔다 갔다 하고 또 개인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네 마음에 다 들겠어? 그래서 다 해놓고 시무권사들한테 다 부국교장을 일하라고 했어요. 왜? 요즘 뭐 안 바쁜 사람 누가 있나? 사람들이 인식이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안 바쁜 사람
그 사람은 일하는 줄 아는데 1000만에 더 바빠. 다 권사면 일하라고 했으니까 다 이렇게 구역장 가고 부역장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교구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인가? 하여튼 교구장도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돼요. 그 사람 안 돼요. 그런 사람 없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크기는 컸다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은 다른데 구역장 없으니까 보내주려고 해도 안 돼 그랬거든. 근데 왜냐면 막 서너 명을 이렇게 보내주는데도 감사로 받아들이라고. 교구장도 그래서 구역장들도 그리고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요. 있는데 다른데 보냈다고 나 혼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러지 말아요. 거기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 계시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말 조심하자고. 나 어떻게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 말씀 안 들었어야 되는데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도 못해. 이대로 받아들이셔. 받은 자가 나눠주잖아. 그래서 균등하게 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면서 일한다. 믿습니까?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면서, 나 혼자만 먹고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나누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받은 비결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들이 없더라. 우리는 서로 나누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 보게 되면 우리 읽겠습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됐습니다. 뭐 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교회 일꾼들 자격엔 누가 있느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도 자기 가족들에게 화풀이하러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때로는 집에 갈 때 화풀이하러 가죠. 웃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 가서 화풀이하죠. 어디에서 뺨 먹고 어디 가서 뭐 한다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가족들이 가서 화풀이하죠. 근데 여기 다윗을 보니까 뭐예요? 가족이 뭐 하러 갔어요? 축복하러 갔어요. 여러분들도 가족에게 축복하러 가기 싫으면 그날은 외박하는 게 좋겠어. 왜? 그래야 가정에 분란이 안 나니까. 그리고 축복할 마음이 있으면 들어가고, 가서 화풀이 하려면 안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럼 하루 정도는 외박하는 게 안 낫겠어요? 기도원에 가서 외박하든지 교회 와서 외박하든지. 거기 가서 외박해야 돼. 술집 가서 외박하면 안 되고 교회, 기도원에 가서 외박하는 정도는 허락하는 것도 좋잖아요.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에 갈 때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부모든 자녀든 누구든지 집에 들어갔을 때는 서로가 축복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집을 찾는 이런 일꾼들이 돼야 돼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겨야 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은혜로운 가운데 벗겨 옮기는 일을 마치고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왕후 미갈이
다윗 왕을 향하여 쏘아 붙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오늘 행하는 걸 내가 보니까 이것은 어떤 행위라고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다. 방탕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오늘 왕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시험 들겠죠. 상처받겠죠. 폭발하겠죠. 그런데 다윗 이겨내잖아요.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도록요. 핍박하는데 누가 핍박하느냐? 가까운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했던 믿음이 좋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하면 내가 그를 안아주거든요.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래. 아예 교회가 뭔가 몰라서 그래. 이해하는데 같은 권사, 같은 장로, 같은 교구장, 구역장, 같은 교사, 이 사람들이 공격하게 되면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를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이 누구냐?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와 여리고성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비웃습니다. 당신이 엘리야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 하늘나라로 올려갈 겁니다. 그러면 당신 뭐가 되겠소? 그런 말을 할 때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라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선지자 생도의 말을 듣고 그가 따라가던 걸 포기했더라면 엘리야가 어떻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얻겠습니까?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넘어가면 여러분 손해야. 나는 손해될 거 없으니까. 이겨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로요. 자, 여호와 앞에서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지켜볼 거 아닙니까? 구경이라도 해야 되죠? 그럼 구경도 안 할 겁니까? 할 거죠. 예, 오늘 직분 맡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거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가야겠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자, 사무엘하 6장. 우리 1절씩 교독할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오늘 사명 맡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 찬양도도 일하고 교사도 교구장 일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볼 거 아닙니까? 조심할 거가 있어요. 이거 꼭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 왜? 하나님 책임 안 지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아시네 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이건 진짜로 읽는 거예요. 16절 시작.
예,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신중에 뭐하지 말라. 하나님 그것도 하십니다. 신중에 없인 여기지 마라. 그 사람들 비웃지 마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왜 일을 저렇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 비웃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느니라. 지금 미갈은 다윗이 했던 일에 대하여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하면 비판하고 비방하는 겁니까?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비판하고 비방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 주님이 심판했죠.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그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일에 대하여 제자들이 비난하고 비판했죠.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었으면 좋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 할 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 했으니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책망해요. 심판해요. 그리고 당을 지어서 거역하지 말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할 때 그들이 있던 곳이 땅을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당을 지어서 거역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을 뭐하지 말아요? 핍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 주님 말합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일은 없어요. 그의 제자들은 핍박했어도 성도들은 핍박했어도 예수님을 핍박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 앞에 신앙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핍박하지 마세요. 누구 핍박? 예수님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빌립보 4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물질로 도와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비방하거나 거역하거나 비웃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자들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성산의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이 되지 말고 은혜와 사랑과 복받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여 나가 미련한 우리들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